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오늘은 3과입니다. 세 번째 시간 제3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제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다음 주 거까지 준비하면서 다음 주 거를 미리 나눠드린 것 같습니다. 3과를 받으시고 4과는 반납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옆자리에 두시고 3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동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휴가 가기 전주에 그 휴가 가는 주일까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갔는데 휴가 가는 그 전주에 주일 오후 예배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갑자기 강대상을 내려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왜 강대상을 내려가시지? 막 다급하게 막 뛰어가서 열심히 올라가서 나중에 하시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설교문을 올라와서 이번 주 걸 안 들고 오고 다음 주 거를 들고 올라갔습니다라고 설교문을 가지러 간 그런 일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웃었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이 다음 주 유인물을 나누어 들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읽어주시죠. 첫 번째입니다. 마음 열기. 그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잠옷실에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열기 부분을 읽었습니다. 같이 눈으로 같이 보셨습니다. 이 동신명과 같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사실 쉽게 보지 못할 뿐더러 제 주변에 좀 찾아보면 자세히 있겠죠.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어려울까요? 왜 찾기가 어려울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즐거움도 자기만 즐거우면 되고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님비라고. 내 주변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혐오시설 들어오면 안 되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나도 싫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집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제가 어제 유튜브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일반적인 대중 영화는 아니고 좀
그 작은 독립영화 같은 영화인데 제목이 이렇게 아파트였습니다. 대충 신우집에서 줄거리를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밑에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은 시체와 사체에서 나오는 썩은 악취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 같이 사는 두 여자가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리는 겁니다. 이 일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데 아파트 동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 자꾸 돌리면 자기 아파트에 오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사람이 죽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악취가 나는구나. 그래서 아파트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님비랑 똑같은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는 절대 손해를 입으면 안 되고 자기는 절대 피해를 입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죄송합니다. 지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지 않습니까? 비추어 볼 수 있는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상대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기적입니다. 태생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태생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태생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이상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지밖에 모른다는데 어쩌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 중심적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의제.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의제에 앉아 계시죠. 우리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예, 어디 앉아 있냐? 의제 앉아. 대단하십니다. 역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남편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의제에 앉아 계신다. 와, 네, 말은 맞는데 참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 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아이들이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종종 쓰지 않습니까? 개는 어미 개가 자녀 애들 개 보고 아무리 바르게 걸으라고 가르쳐도 엄마가 어미 개가 걷는 것을 그대로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녀들은 우리의 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되돌아보면 제가 한 번씩 회개하게 됩니다. 와, 내가 저리 예배를 드렸었나?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신앙의 본을 못 보여줬나라고 자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생길 겁니다. 자녀들을 이제 좀 크다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삶의 태도를 보면 내가 목사로서 아빠로서 신앙의 본이 되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되었나? 우리 딸이 저런가라고 한 번씩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엄마 아빠의 본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배우는 것을 넘어 누구를 따라서 가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데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결론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거죠. 분명 우리는 태생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나만 위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드리는 우리는 적어도 나는 원래 그렇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한 번 더 섬기고 누군가를 한 번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 더 참아주는 거죠. 친구랑 학교에서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욕하면 10번 욕해줘야 됩니까? 욕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때리나? 요즘은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면 여러분 맞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친구가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야 됩니다. 저는 강경파기 때문에. 못 때릴 것 같으면 머리 끄댕이라도 제법 당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친구가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는 친구가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알아요. 내가 하늘 영광교회 다니고 지가 아버지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내 성질 같아서는 나를 한번 때려놓으면 10번 때려주고 욕을 쌍욕을 박아주고 막 숫자 18 욕을 박아주고 막 온갖 새끼를 다 붙여서 욕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여서가 아니고 우리 아빠가 장로여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힘이 없던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 모든 멸시를 참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참아주고 용서해 주는 거라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제가 그래도 운전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차를 빼는데 정말 차를 댈 수 없는 공간에 차를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돼서 제 차가 못 빠지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차를 못 빼? 살다 보면 차를 못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밑에 뒤에는 계속 부딪히고 앞에는 도저히 뺄 공간이 없어서 순간 씨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욕하십니까? 목사 때는 욕합니다. 아빠도 욕합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수 믿어서 덜 욕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참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도 목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아침부터 남의 차를 못 빼게 그렇게 차를 주차해놨던 사람에게 쌍욕을 박아줬을 겁니다. 왜? 나는 시간 나게 가야 되는데 니 때문에 못 가니까. 우리가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질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듣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 속으로 오늘날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테슬라 200배 뛰었답니다. 200배인지 20배인지 뛰었는데 재산이 200억이 아니겠죠. 2000억인지 2조인지가 하루 만에 상승했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마지막 멘트를 하던 사람이 부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뛴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산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군사 강대국인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은 죽었지만 이건희 회장 같은 굉장히 재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희 회장이 2000년 지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건희 회장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주가가 200배 뛰어서 2천억 이상의 자산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늘어난 테슬라 사장을 과연 2000년이 지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기억할까요? 세상에 인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10월 27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후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2024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절에 다니는 아이에게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올해 지금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야 라고 물으면 그 친구가 불자력 몇천 몇 년 몇 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당 다니고요. 심지어 이단들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몇 월 며칠이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들의 인생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BC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우는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럼 2024년의 기준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주후입니다. 그럼 이 인류의 역사에 그 누구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세월이 2000년이 지나면 기억나지 않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다음 세대가 가도 우리의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와도 우린 동일하게 주후 몇 년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계는 세 번째 문장 보십시오. 사실상 세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 다른 표현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 교육을 하기 전에 벨직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1번의 답입니다. 풀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신이라는 개념의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영원성입니다. 뭐라고요? 영원성입니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신이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그럼 죽어야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데 못 죽으니까 사람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는 올 수 있지만 죄가 있으면 그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나신 겁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관계가 사랑의 결합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참 1번의 답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식사하셨죠? 카레 맛있게 드셨습니까? 끝나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많이 잘 드셨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밥에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이거 먹으면 아플 거야. 라는 마음이 들면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러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아이스크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설사를 하고 배탈이 나고 화장실을 들락달락거려야 하고 내가 아프다라는 걸 알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그대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아버지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습니다. 왜요? 나에게 해롭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먹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해롭지 않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먹는 거라고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좀 졸아도 됩니다. 심하게 자선 문제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선 문제지. 목사들, 제가 지난주 월화 사랑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잠깐 쉬고 서울에 올라가서 1박 2일 사랑의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목회자들이 7,000명, 신학생이 1,200명 모였습니다. 8,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8,000명이 모여서 앞에서 목사가 강의하고 있는데 과연 8,000명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아무도 앉았을까요? 잤을까요? 잡니다. 목사도 좁니다. 목사도 저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 목회자가 이래야 됩니다 그러는데 조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접니다. 네, 저도 좀 졸았습니다. 그다음에 운전하고 올라가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거의 10시간 앉아 있었거든요. 와,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저도 좀 졸았습니다. 게다가 재채기에 막 알러지 반응까지 나서 비염기가 다시 돌아서서 마스크 끼고 손수건으로 코 풀었는데도 막 거기다가 판코레이 먹었죠. 그 다음에 약까지 먹어가지고 막 더 몸 컨디션은 막 해롱해롱하죠. 앞에서는 계속 똑같은 말만 하죠. 막 이래서 저도 졸았습니다. 졸아도 됩니다. 근데 그 강사의 말에 또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졸아도 됩니다. 여기서 주시는 게 더 은혜롭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자는 게, 교회에서 조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물론 졸면 앞에 있는 목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조는 게 유익합니다. 이해가 다른 쪽으로 좀 샜습니다. 그런데 본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믿어야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밑에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외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인 양성을 믿는 고백을 한다라고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문서답이라고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인자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인성뿐만 아니라 신인 양성의 대답, 완벽한 신인 양성의 고백. 신인 양성이 무엇입니까? 두 인격을 가지고 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 대답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저를 키우면서 했던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이지만 애들의 입장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빠는 너희 때, 아이들 때의 나이를 살아보았지만 여러분들은 아빠의 나이를 아직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아빠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보다 더 정확하겠죠.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심정이, 그 표현이 어떠한 말이었는지, 어떠한 의미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쉬울까요? 낮아지는 것이 쉬울까요? 낮아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아들이 아빠를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빠 이해되나? 안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빠를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은결이가 아빠를 이해하려고 합니까?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다라는 심정이 어떠한 건지를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을 줘야 되거든요.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둬야 된다니까요. 저는 제 아들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자녀를 키워보지 않아서. 부모님 어떻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스러웠던 아들을,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을 내어줘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도대체 왜 금지 오겹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이 아들을 왜 도대체 보내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습니다. 천사가 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 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갈로의 답은, 첫 번째는 뭡니까? 대제사장. 두 번째는 죄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나신 예수님은 33년간을 팔레스틴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먹고 자고 일하셨습니다. 배고파하셨고 졸려하셨고, 그리고 일 많이 하시면 힘들어하셨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제가 지난 주인가 지지난 주에도 한번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신이 이렇게 높은 데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손가락 튕겨서 이렇게 지배하는, 전혀 인간 세상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영향력만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구원하느냐, 전지하시다면서 한방이다, 전능하시다면서 한방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라, 그럼 끝날 것을 굳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우리 보고 그거 믿어야지 구원받게 해준다고 뭐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구원하냐고. 그냥 한방에 내가 너를 다 구원하노라 그럼 끝나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늘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하면 우리가 못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신, 참 아들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배울 때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배웠죠.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창조하셨고 성령님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위격이 다른 것이지 사역이 다른 것이지 실제로 삼위일체 되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요즘 교회가, 요즘 시대가 복만 이야기하고 실제 죽음과 저주,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무 곳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커피집에서는 커피를 잘 맛있게 뽑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맥도날드에서는 햄버거를 잘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햄버거 잘 만들면 천국 간다, 커피숍에서 카페라떼 만들 때 위에 하트 모양 예쁘게 만들면 천국 간다, 그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 잘하면 잘했다라고 칭찬도 잘 하지 않고 월급 줍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배우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가는가,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듣고 보고 배우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가 그래도 좀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좀 재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죠. 교회는 예수 때문에, 예수 믿어서 즐거운 거지,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들이 좋아서 교회가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밖에 나가면 너무 재밌는 거 많습니다. 밖에는요, 내가 그에 합당한 돈만 지불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 알아서 다 해줍니다. 여러분, 일반 음식점 가면, 싼 집 가면 자기가 보통 막 셀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하게 비싼 집은요, 앉아만 있으면 내 앞에 요리사가 1대1로 고객이 원하는 거, 맛있는 거 해서 요리 설명까지 하면서 앞에 딱 이렇게 내줍니다. 아닙니까?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요즘 오마카세가 이제 한물 갔다고 하는데, 그런 집은 1인당 식사비가 10만 원이 넘는 그런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집은요, 그냥 나는 가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요리사가, 손님, 이번 요리는 어떤 요리고 무엇으로 이렇게 요리를 한 요리입니다라고 앞에 딱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좋게 갖다 줍니다. 놀이동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게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주제 타이틀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25페이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법정 용어로 바꾸면 변호사, 대변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은,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인간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서와 진원이가 싸웠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는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가, 니 왜 싸우는데? 니 그러면 되나? 니는 왜 그러는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줌마가 뭔데 참견인데요? 아저씨 우리 알아요? 왜 남의 일에 참견이에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데 아빠가 중간에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아빠는 아들과도 관계 있고 딸과도 관계 있으니까 그것을 중재할 수 있고 화해시킬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어야 되고 인간과도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는 이상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킬 수 없고 중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신학 용어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십시오. 중보자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보자라고 합니다.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중보자는 갈등을 풀고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에 그 중간의 역할인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사람이다. 그분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인 양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뭘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죠.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2장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은 시작. 중보자의 역할은 죽음을 정복하고 지옥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보자가 하나님 죽음을 느낄 수 없으며 중보자가 사람만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보자는 인성과 신성을 결합하셔서 그의 인성을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그의 신성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던 것이다. 이 어려운 표현을 앞에서 그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풀었습니다. 삶을 위한 묵상 가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암송해야 할 영혼의 비타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문답을 위해서 27페이지 세례 시청 문답은 읽어보시고 외워오셔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답하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1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다 외우시고 답하셔야 세례 입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제사장, 죄인을 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왕,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4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5번 질문입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며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6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7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죽은 성도는 영원히 벌러나오고 죽지 않은 성도는 영원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3가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꼭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